엄마 다락방 시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우리 엄마들이 오늘 조금 바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라이브로 몇 명이 참여하실지는, 지난번에도 우리 한 명 라이브로 참여를 못 하셔서 녹화만 했었는데 오늘 또 뭐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엄마 다락방은 이 브랜드의 아무래도 다락방이라서 집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현실적인 또 공간에서 다락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엄마 다락방에 오신 우리 엄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우리 하나의 플랫폼인 이 엄마 다락방 저의 거실에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엄마 다락방에 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악한 시대에 악한 자들이 더욱 악해져가는 이때에 인간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네피림과 바벨탑의 선순환 구조로 인간을 최적화하여 신격화시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에 대한 비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하시고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매라고 하신 이 축복대로 성경을 알아가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의 귀한 우리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곧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이 비밀의 축복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이 다락방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복음의 구조에 대한 부분 중에 오늘은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축복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우리 청년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리를 잘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다락방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들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고 키워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생명공학, 산업공학 시대 때에 얼마 전에 유광수 목사님과 조금 개인적 포럼을 조금 나눈 것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몰입형 아바타 지금 플랫폼 시대가 열리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좀 포럼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러한 시대 속에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5절 말씀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 주신 이 축복의 말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지혜를 반드시 가장 원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아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하여 구원이 되는지에 대한 그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 그것이 가장 지혜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미래 세계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 비밀 속에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의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것이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에 237 빛의 초월이단 말이에요. 그거를 유분 목사님이 오늘 우리 3초월이라는 단어를 쓰시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그죠? 초월하는 그 비밀의 축복으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시스템화되어져 있는 세상의 시대적인 어떤 발전 변화를 우리는 지도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성경의 흐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주 동안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모임에서 강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참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목사님이 이번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30년 동안에 무조건 이제 훈련을 막 훈련시키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시키니까 이제 훈련이 따라온 사람 따라오고 못하는 사람 못했다 다 기다려가면서 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가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훈련 시대인데, 이제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제는 무슨 시대다? 파송 시대다. 그러니까 파송 시대니 파송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따라 붙는 단어가 뭡니까? 따라 붙으니까 인재 서밋. 서밋에 이제는 인재 랩런트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러면 되는데, 이러면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뭐에 대한 책임을 주놨냐면 랩런트에 대한 책임을 주놨어요. 지금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제일 말씀 많이 하는 단어 중 하나가 세계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계관을 가져야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문화명령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세상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으면서 독생자가 와야만 해결되는 그런 대상이었고, 독생자가 여기에 오셨던 이유는 그죠? 영생을 얻게 하게 함이라. 자,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받게 되어진 대상이 되어진 인간, 그 인간을 영생 주시기 위한 거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원래 인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 여러분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한번 연상하셔도 돼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타락하지 않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 그죠? 원래 인간. 우리가 그죠? 타락됐다가 그 타락에 연합되어졌다가 내가 스스로 타락한 것도 아닌데 뭐 타락 상태에서 태어났어. 아, 참 열받죠. 솔직히. 그 최고로 열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가 태어나 보니 타락 상태에 있는 거라. 멸망 상태에 있어. 누구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지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자, 내가 태어나 보니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 이거 누구 때문이라? 아담. 여러분들 저하고 1, 2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머리가 안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함정을 파놓고 질문할 수 있는 머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았던 게 답이요. 그러니까 그 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자, 바울이 가면 생각해 보니까 지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난 거요. 근데 그 단절된 상태가 완전 멸망이잖아.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 대해서는 막 신경질 억수로 나겠죠. 그게 로마서예요. 그 로마에서 보면 그 한 사람 고노모 아담 때문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그 복음의 구조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에는 뭐가 있느냐면 원래 인간의 상태를 아담은 맛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신분상 회복이 된 거지, 신분상, 그죠? 내용상 우리가 이걸 누려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상 회복이 되었으니까 내용상 회복되어질 조건이 완성이 된 거지 그걸 누리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미치겠지. 왜냐하면 이 상태가 얼마나 재밌었을까, 얼마나, 그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그림이 뭐였을까 싶은 거야. 그죠? 우리가 굳이 추적할 수 있는 거는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원래 인간이 이랬구나, 이렇게 몇 구절을 통해서만 추적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이제 한 40여 명의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성경 쓰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그 40여 명의 이 성경 기록했던 제자들이 솔직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멸망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영생을 누리게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 기름,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뭐에 대해서는 약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약하지. 원래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 그것도 짧은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그것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래 인간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그 원래 인간이 이렇게 재밌었겠구나라고 하는 감만 잡는 거지. 그죠? 그래 놓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너희들이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면 원래 인간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려졌던 그거를 동일하게 뭐랄까요? 그 삶에서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살면서 뭐 정서적이고 뭐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뭘 그러니까 뭐 어디로 꼬십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거거든. 그냥 죽어봐야 이게 이제 우리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면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 안 죽고 호흡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감질나잖아. 이제 감질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설레겠죠.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걸 지금 이루는 삶에 대한 주님이 뭐를 지금 끌어가시고 있다, 나를 통해 나에게 그 여정을 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상당한 재미가 있는 거죠. 상당. 자, 그렇다면 원래 인간에 대하여서 몇 구절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창조하시는, 그것도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시작의 모습이 나타나죠. 26절에서 28절에. 먼저 2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복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26절을 자세히 보면 사람을 창조했어요. 처음 창조는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남자를 위하여, 물론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 많이 나와요. 남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여자를 창조한 거지, 여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한 게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면 고린도전서 같은 그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구조를 하나님이 나중에는 서로의 연합된 피로에 의하여 각각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적으로 창조했다, 이런 말로 나가요. 또 그런 말로 바울은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해석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26절에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포럼, 그 연합된 포럼이라 그러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은 뭐를 갖고 계세요?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뭘 갖고 있어요? 공감 능력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즘 공감 능력이라는 부분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공감 능력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은. 예, 오랜만에 이런 단어 좀 들어보세요. 예. 대학 이후로 언제 이런 단어를 들어봤겠노? 그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이런 공감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그들이라고 하는 단수의 사람.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들이라고 하는 단수의 사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 자체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항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어떤 구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그죠? 이거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뭐예요? 눈에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 이미지로, 삼위일체 성삼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이미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게 말을 언어적인 부분을 이미지하는 거는, 이미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 철학의 산물입니다.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산물이에요. 산물이기 때문에 특히 이미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습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뭐요? 어떤 구조로, 그런 구조로 계셔야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니,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세 분이 왜 한 분이야? 또 한 분이면 한 분이지, 한 분 안에 세 분은 또 뭐야? 그러면 세 분이 그냥 한 분이 그러면 어떨 때는 성부고, 어떨 때는 성자고, 어떨 때는 성령이야. 그래 이야기하면 그것도 이다이라는데, 그럼 도대체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자, 그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하나님 존재라는 게, 존재성이 어떻게 성삼위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왜 한 하나님이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문점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물들은 이런 고민이 없어요. 동물들은 이런 고민이 없어요.
동물들도 생각은 하잖아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폭이 인간처럼 주어진 폭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지? 그 혼자 내버려둬 보세요. 그 키우는 우리 그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삐집니다. 뭐 삐지고 일한다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 생각의 능력도 있고 인지의 능력도 있고 나름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동물에도 영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신학자마다 말들이 틀리고 교수님들마다 말들이 틀려서 난 잘 모르겠고 분명한 거는 뭔가가 있어. 그죠? 뭔가가 있어. 지도 생각을 하더라고. 지도 생각을 해갖고 딱 눈치 보면 그죠? 내가 반려동물하고 몇 년을 살았거든.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이 워낙 많았던 개판인 집에서 한 마리 제발 좀 데려가라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이게 뭐 살다 보니까 몇 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뭐랄까요? 이 애완동물의 시스템 보이더만. 분명한 사실은 그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한 사람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들이라는 복수적 개념을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요? 이거를 깨달은 머리 좋았던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뭐요?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렇죠. 잘 봤죠. 처음부터. 여기 이제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인간의. 자, 이렇게 자기 형상으로 그들이라는 복수적 개념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한 사람 안에 복수를 넣어 놓으셨어요. 거기 뭐예요? 거기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는 뭘로 드러나요? 여러분 한 사람 앞에 그들을 넣어놨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당신의 형상의 축복이 뭐예요? 만남이에요. 거기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축복이 되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만남은 저주가 되고 어떤 만남은 축복이 된다 하는데 우리의 어쨌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지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뭐냐? 여러분들 존재 자체에 뭘 담아놨냐? 만남을 담아놨어요. 그래야 뭘 이룰 수 있느냐? 그래야 주님의 창조 목적, 인간에게 행하신 창조 목적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지? 그게 뭐예요?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피조물, 우리 입장에서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물이겠죠. 6일 동안에 창조된 이 창조물을 뭐하게 하시는 거죠?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 목적이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 큰 축복이죠. 자, 이 축복을 주님이 주셨는데 벌써 43분이네. 예. 자, 2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제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요. 뭐죠? 남자와 여자. 당연하죠. 왜? 그들이라는 복수적 개념. 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여러분들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구원 비밀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굉장히 개체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독립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고 계세요. 갖고 있는 자존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개체적인 여러분 개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개인 안에 뭐가 있냐? 복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수적 개념.
그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축복을 주신 거죠. 왜 이게 지금 문화혁명에서 명령에서 지금 특히 오늘날 시대에 가장 우리가 잘 회복해야 될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요거와 연결성 때문에 그래요. 연계성. 쉽게 말하면 나중에 2강에서 나올 내용인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개체들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면 이 교회들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에 교회들의 연합 네트워크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융합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연합 네트워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거나 하나님의 형상이 허려져 있는 파괴된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이 하나님의 자리, 그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갈수록 어떤 세계를,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느냐, 세계를 융합적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연합적 네트워크예요. 요 이제 사이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것들을 이제 청년답게 찾아내고 이 영적 전쟁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 나가야 됩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불경의 우리 청년들이 뭐랄까요? 빼앗기는 건 아니고요. 빼앗는 건 누구 와서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버려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보면 무슨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빼앗아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들이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이 부분을 정지해 놓은 상태에 있다면 결국 이 부분을 이루자라고 일어나는 다락방 단체 속에서 일어나는 팀들은 수도권 팀들이에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용어들이 수도권 용어거든. 그지? 지방 용어는 지방 용어인데 국제적인 용어니까 지방에서 쓰는데 지방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는 잘 쓰는 용어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런 부분이 직업적인 일 때문이라도 이런 용어들 속에서 살아가거든. 결국은 불경이 이거를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와서 뺏어가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을 잃어버렸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원래인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분에 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리죠. 28절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한 다시 확신이 분명하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잘 아니까요. 일단은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호흡하는 동식물 인간에게 공히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어요. 3가지.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지구, 그러니까 이 땅이죠. 땅의 자원적인 부분을 겨냥하여서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3단체를 비롯하여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내 지도자들은 이거를 억제하려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인구를 억제하려고 그러죠. 인구 억제 정책을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자원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혹시 모자란다면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한 거지. 혹시 모자란다면 만나 줄게 라는 약속을 하셨지. 지구의 자원이 제한되어져 있으니 그거를 너희들이 잘 가꾸어서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며 나의 재림을 준비토록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명을 주셨고 인간에게만 두 가지를 더 줬어요. 욕이 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땅에 대한 부분은 정복하고 생명에 대한 부분은 다스려라. 요 5가지의 축복을 주신 거죠. 자,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처음부터 주신 뭐죠? 왕권이에요. 요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위임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되죠. 자, 위임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연결이 됩니다. 문화명령으로 연결이 돼요. 위임이라는 부분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위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위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할 때도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창조의 계획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고 이랬잖아요. 요 구조가 우리의 구원의 구조하고 똑같이 나타나요. 구원의 구조가, 창조의 구조는 구원의 구조하고 똑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죠. 창조하셨을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호흡이었어요. 그 숨을 불어넣으신 이거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도 뭐예요? 호흡이에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에 대한, 그죠? 죽은 시체를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는, 그죠? 역시 호흡이라는 방법으로 써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만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회복해야 돼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사명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명을 불어넣으실 때도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처음부터 뭐 하셨을 때? 좀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 12제자, 여자들 말고 12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그죠?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시면서 뭐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라고 하는 사명을 회복할 때 또 숨을 불어넣으신 거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이 왕권에 대한 축복, 굉장한 우리 위임에 대한 축복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공생애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당신의 활동을 직접 하셨죠. 그러다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위임 방식으로 가잖아요. 성령께서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위임 방식으로 가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왜냐? 그 일으킨 베드로를 그리스도라고 난리가 나요. 유대인들이. 그게 사도행전 3장 사건의 모습이거든요. 5,000명이 안전병이 일어나는 걸 보고 감동받아갖고 5,000명이 믿은 게 아니에요. 그 5,000명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이 이제부터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증명을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5,000명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뱅이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 정상 남자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뒤로부터 자세히 보면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이 직접적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뒤로부터 제자들에게 뭐하죠? 위임의 사역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창조의 원리와 같으니까요. 아담에게 주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뭐하죠? 위임하신 것처럼. 이 축복. 그렇다면 지금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문화명령도 뭐 하신단 말이에요?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뭐 그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주님이 직접 하세요 하시는데, 주님이 직접 하시는 방법이 뭐냐? 위임이라니까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분들의 믿음의 표현인데 그게 정말 100%, 200%, 300% 불신앙의 소리라는 거. 그게 뭐예요? 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나? 아니다. 니를 통해서만 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죠? 나를 통해서만 주님 절대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시켜야만 한다. 이게 믿음의 고백 같은데 불신앙 300%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고백이 뭐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지만은 죄를 통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훈련이 덜 되고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래 하십니다. 왜? 그 협박을 누구에게요? 에스더에게 하잖아요. 에스더에게 니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겠지만 너와 네 집안은 뭐한다? 멸망시키겠다. 이거 협박이잖아요. 이게 협박이지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협박이에요, 협박.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니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막 핑계 대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아론이 어쩌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확지기 불라 막 이래 놓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너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위임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부담은 아니에요. 이런 위임의 축복을 딱 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왕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왕권이 펼쳐낼 수 있는 장까지 주셨어요. 이 왕권을 펼쳐내야 되잖아요. 펼쳐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스테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스테이지까지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이 스테이지. 그래서 에덴 동산을 스테이지화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키시는 하나님께 매 뭐합니까? 영광을 돌리는 뭘 줘요? 예배권을 주시는 거죠. 그 이게 뭐예요? 제사장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의 창조물들,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물의 조건들, 창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진 그 목적이 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피조물들과 하나님 안에서의 뭐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일들을 아담에게 맡기신 거죠. 여기 뭐예요? 선지자권이에요. 그래서 뭐요? 땅은 정복하고 생명을 다스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그것도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요? 6일의 창조물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신, 위임하신 게 뭐요? 선지자권이에요. 자, 그러면 눈치가 딱 나오잖아요. 뭐 줬단 말이에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처음 인간 이름이 뭐예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요 아담에게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뭘 주셨느냐? 유지하고 이게 지속될 수 있는 키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법이요.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최초의 법. 뭐죠? 여기 최초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잘 시청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락방은 이렇게 원래 인간에 대한 부분에서의 복음의 구조 가운데서 원래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죠.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우리 보좌의 축복, 또 시공갈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이 되어서 진정으로 파수꾼이 되어지고 정말 영적 통신만이 되어지는 파수꾼과 영적 의사와, 그리고 237에 정말 복음에 대한 중요한 모든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대사의 축복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엄마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이루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로
복음을 아는 원리의 축복을 간절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잘 지도하는 우리 엄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엄마들에게 먼저 이 복음의 원리의 비밀이 잘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